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잘 배워야 합니다. 가급적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저께 우리가 고린도 전서 살펴보았을 때에 교회 가운데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태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교회 중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이르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성령의 그런 괄목할 만한 은사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그런 주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건 분명히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올바른 것들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지식에 너희가 이렇게 충만하다, 차고 넘친다라고 칭찬했거든요. 근데 바로 칭찬거리가 바로 오늘 또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진짜 올바르냐, 그것은 또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뭔데, 정보는 올바른데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패단은 무엇이냐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분출할 때에 좀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 안에 무엇이 있냐면 영적 허영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식이 참된 가치를 구현하는, 그러니까 발현하는 그런 재료로 쓰인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더 대단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더 한 수 위야, 내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 내 생각에는 바울 목사가 최고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볼로 목사가 최고인 것 같아. 또 이제 한술 더 뜨는 사람은 거기서 질 수 없어요. 나는, 내 선생은 사람이 아니야, 내 선생님은 예수님이야 바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우지 나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또 파당이 돼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이 배운 좋은 것들이 그들에게 참다운 가치가 되지를 못하고, 진리로서 몸에 밴 것이 아니라 영적 허영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지기 싫어하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는 굉장히 올바름직한 그런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뭐예요? 이전에 정보는 영적인 건데 하고 있는 행동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행동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용만 바뀐 거예요. 컨텐츠만 바뀌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무슨 섬김, 희생, 이런 거, 내용은 이런 건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옛날에 지기 싫어하고 더 이렇게 나대기 좋아하고 그랬던 육신적인 그런 습관들이 그대로 녹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서 던져봐야 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이라는 것이 과연 입에서 나오는 정보가 올바른 것만이 영적인 것이냐? 오늘 굉장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 그 사람의 실체는 육적일 수 있다.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입이 굉장히 입만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르치는 게 몸이 배가지고 모든 게 다 영적인데
그렇지만 실상 그런 그것을 구현해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육적인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참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는데 제일 가기 싫은 데가 어디냐면 목회자들 모임이 제일 가기 싫어요. 가면은 영적인 분위기가 드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너무 힘들다, 같이 있기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진솔하고 담백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개 중에는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감각을 몸에 타고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판이 흐르는 게 그런 어떤 영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해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이런 얘기 나누려고 내가 여기 와 있나 그럴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또 이렇게 정말 공감대가 이렇게 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공감이 되고 이렇게 진짜 신선하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이렇게 그 이야기를 풀어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로서 대하고 근데 이 영적인 세계에도 그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 서열을 굉장히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져요. 다른 사람들을 다 자기 밑으로 보고 근데 영적인 권위는 그런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딱 대화를 나눠보면 대화의 컨텐츠가 영적이어야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이렇게 마찰이 일어났느냐가 은연중에 별 얘기 안 해도 그의 그런 어떤 언어 속에 그리고 그런 행동의 그런 지침 속에 이렇게 배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려운 얘기 하지 않아도 그게 귀감이 돼요. 이게 그 어떤 감동이라는 거, 감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 안 되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단련돼 가지고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영적인 지식은 그렇게 어떤 굳이 억지로 표현하지 않아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바로 삶의 구석구석에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배어 있다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컨텐츠만 옳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영적인 허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허영에서 나오는 지식들은요 가마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항상 그 낮고 낮은 마음에서 나오는 그리고 정말 주님과의 그 부딪힘에서 나오는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 정말 신앙 고백 같은 그런 고백이 묻어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 그런 마음의 자세, 상대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상대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지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런 것들, 내가 배운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아? 이런 것들이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될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14절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정말 위대한 사도잖아요. 근데 사역에 있어서 결코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기의 사명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다른 사역자들보다 자기가 높음을 자랑하고 뛰어남을 자랑하는 그것에 사역의 목적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현장감 있게 목회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는 결코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못한 것이 없다. 어느 때는 자기를 막 내세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럴 때 자기를 낮추면 자기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와 그 거룩성,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에게 속고 있는데 거기서 낮춰서는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자기의 그 사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내가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고 거리낄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기를 확 높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은 계시라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그 말씀의 권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동역자들 안에서는 결코 그런 태도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아볼로는 누구예요? 아볼로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어가지고 언변은 강했지만 역사하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뭔가 좀 결여되어 있어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풀어주거든요. 더 잘 풀어주거든요. 그럴 정도로 좀 이렇게 어떤 미숙함이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와 비교하면서 어떻게 나를 그 사람하고 비교하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다. 나는 심었고 그는 물을 주었고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역할은 그냥 제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예.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진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목회자의 어떤 다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존경받아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목회자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했더니 이만큼 성장했다. 내가 했더니 이런 열매를 맺었다. 물론 이런 건 있어요. 간증적인 차원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가 드러나질 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중심에 진짜로 내가 했다라는 이런 태도는 결코 사역자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축복인 것이지, 그것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세우고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울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많은 것입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가 누군지 아시죠?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난 바울에게 속한 자다, 그거 싸우는 것입니까? 영적인 원리를 제대로 알면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뭐냐면 이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부어지는 은사와 축복들은 사실은 내가 더 옳다고 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닌데,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기를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은 겸비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한 마음으로 구하고,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10절에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의 결론격이라고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니까 모여야 될 때 같이 모이고, 힘써야 될 때 같이 힘쓰고, 힘은 세든 것은요, 내가 자랑한다고 해서 힘센 것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손에 막 진짜 엄청난 무게를, 그냥 짐 좀 옮겨달라 그러면 막 엄청난 무게를 옮기는 사람인데, 약한 사람은 쩔쩔쩔쩔 하나 메고 막 이렇게 구부리고 쩔쩔 매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굳이 막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많이 배웠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의 어떤 언어나 삶의 전체 그 어떤 그 향기 안에서 그 사람의 영적인 무게감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절로 존경심이 우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는 존경이 진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존경받기 위해서 티낼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그 진정으로 영적인 것을 잘 알고 있다라는 반증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나를 낮추고 겸비해지고 다른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같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같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모이고 같이 힘쓰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워주는, 이제 나중에 그 후반부로 가면은 은사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에는 그 사도 바울이 가장 권면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거든요. 근데 그 예언의 은사의 그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그 지쳐있고 쓰러져가는 영혼을 세워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뭔가 예리한 그런 뭐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의 열매가 순 자랑이고 사람을 쓰러뜨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정말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바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영적인 위치가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증거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섬김과 희생 속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서 내가 아는 지식들이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더 말씀을 잘 이해해서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것 뿐인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모습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